네 업보야, 전생의 업보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무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내 전생에서 행했던 행위가 현생에서 벌을 받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죠. 천도제를 지내고 구슬하고 기도해서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 전생의 업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업을 소멸하게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니까, 구타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전생의 업보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사주팔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올해는 운이 좀 풀려요? 돈 좀 벌어요? 승진해요? 이런 식으로 길이나 흉을 따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주팔자는 올해는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 고민거리이자 의미를 확장하면 업보와 같습니다. 내 사주팔자 원국은 따라서 전생의 업보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서 행했던 업이 현생에 이어지고, 이 사주팔자에 있는 각 글자는 내가 행한 업보의 결과물이며, 그 결과물로 현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전생에서 이러저러 했으니 조상은 이렇고 부모는 이러하며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자식들을 얻을 것이야. 그 과정에 너는 계속 이런저런 고민을 할 것이며 판단하고 선택하느라 고통받을 것이야. 대운에서는 이런저런 업보로 고민하고 세운에서는 이런저런 업보로 고민할 것이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이고, 우리에게 그 업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하며, 이 대운은 10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이자 업보이고, 세운은 1년 동안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이자 업보죠.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의 업보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의 고민은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에 기인하고, 그 사주팔자는 내 전생의 업보 때문에 받은 겁니다. 즉, 사주팔자는 내 전생의 업보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식이며, 내가 현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또 업보를 쌓고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업보에서 벗어날까요? 그것은 주어진 시공간에 순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순응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시공간에 순응하였으니 희로애락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신유년, 경인월, 기요일,
을축시. 이 여성은 24세의 갑신년에 남편이 사망했고 48세 무신년에 두 번째 남편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 여인의 전생업보입니다. 굉장한 살기를 가졌죠. 일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오행이 수두룩하죠. 최소한 4번 이상을 결혼해야 합니다. 또 살기들이 이렇게 강하니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전생 업보가 이 현생에서 살기를 가진 여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와 주위 친인척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전생의 업보를 이해했다면 살기를 해결하려면 또 남편을 죽였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생의 이 업보가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